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각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다 잊혀질 이름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다시금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 나 혼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넉넉하다라는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집중 예배를 한 후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카메라를 켤 수 있는 학생들은 카메라를 켜고 또 박수를 칠 수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뛸 수 있는 분들은 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자, 우리 함께 뛰면서 찬양하죠. One, two, three, four.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함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모든 창조주 대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저는 이 찬양을 방금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을 할 때마다 약간 그 소풍 가기 전날 밤에 그 설렘이 항상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세상의 치트키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분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또 찬양은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 영어에 약하신 몇몇 분들을 위해 제가 해석해 드리자면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에게 이번에 Born Again이 적혀 있는 반지를 또 선물했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 다시 태어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떠올리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 유튜브에 있는 찬양인데요.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조금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랐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어느 날 친구들과 어김없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데 옆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희들을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어리숙한 마음에 저와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까지 그 정자에 모였습니다. 그러시더니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이시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처음에는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선생님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다녔지만 어느새 믿음은 없어지고 내가 굳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허무하게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말쯤 6년지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교회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그때 본 어게인 집회 마지막 찬양에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울컥하며 눈물로 저희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재밌죠?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을 허무하게 살던 초등학생이 변화되는 그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엄청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한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오늘 우리 찬양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
때마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내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갑시다. 네, 하나 둘. 저거 좀 돌려줄래요? 자, 이 시간 그 함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워 목장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 그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신 그 예물 헌금이죠. 헌금을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전에 우리 암송하는 말씀, 그렇죠? 우리 매주 요즘 암송하고 있죠. 암송 9절. 오늘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셔서 목장에서 이제 선생님께 체크 받아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이거 안 보고 이렇게 하다가 틀려서 오늘은 그냥 보고 했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이게 암송을 사실 암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열심히 암송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이렇게 암송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는 암송해본 사람만이 아마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부터.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그 위드 바이블 시즌 3가 이제 시작됐는데 총 12명의 훈련생이 지금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생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모두가 선생님과 함께 말씀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한 절반 한 10일 정도 그렇게 11일 이번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큐티를 합니다. 그렇게 큐티할 때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또 굉장히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큐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2월은 지금 이 친구들이 훈련을 받지만 다음 달 3월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열심히 중보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시간 될 때 이렇게 보시고 기억날 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넘겨주시겠어요? 다음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를 건너는 사건, 홍해 사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볼 거예요. 출애굽기. 지금까지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라는 말씀을 창세기 성경을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창조 이야기도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야곱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은 출애굽기 제목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책 이름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라는 뜻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다라는 의미겠죠. 출애굽이니까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 그렇게 이름을 출애굽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고요.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죠. 그렇죠? 엑소더스. 이 뜻은 이제 대탈출, 대이동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영어로 원래 쓰여졌다라기보다 우리말로는 당연히 뭐 이거 번역된 거니까 원래 뭘로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라는 조금 이런 좀 생소하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라는 이런 그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원래 그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어로 그게 이제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구약 성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초등학생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죠.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조금씩 배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튼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 좀 이제 원어로 쓰여진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제목은 뭘까요? 앞에 넘겨주세요. 그거 말고 9절 출애굽기 1장 1절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첫 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대요. 그렇죠?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러면서 이름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구약 성경은 제목 그 이름이 성경의 제목을 의미를 가지고 붙이진 않고요. 성경 첫 절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이름을 다 붙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하고 그 이름이 뒤쪽에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특히 이름이라는 단어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출애굽이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성경에 붙이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은 그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붙이지 않고 이름들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예, 이름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의미로 붙이고 있고, 영어로는 엑소더스, 대탈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여러분 조금 생소한 글자죠. 막 꼬불꼬불하고 점도 막 찍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엘레라는 처음 그 단어는 그 우리 영어로 디즈예요. 디즈. 이것들. 그러니까 디스의 복수형이죠, 그렇죠? 이것들 하고 그 다음에 쉐모트라는 단어거든요. 쉐모트라고 읽는데 이게 바로 이름들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쉔 이것이 이제 이름이거든요. 이름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원어 성경은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름들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나오면 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적으로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시작하는 이 서두부터 그 의미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름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성경이 이걸 가지고 뭘 말하고 싶구나. 사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TV를 보지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제가 TV를 안 좋아해서기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TV를 독차지를 해요, 아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들이 뭐 뽀로로나,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여러 거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요즘은 워낙 유튜브 방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다가 보니까 사실 TV를 잘 못 보는데 요 근래에 제가 한 방송을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물론 애들이 자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자주는 또 이렇게 여건이 잘 안 되면 못 보지만 여튼 조금씩 이렇게 유튜브도 요즘 잘 볼 수 있으니까 보는데, 그 프로가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싱어게인. 요즘 굉장히 이제 좀 화제되고 있죠, 그렇죠? 미스트롯이랑 또 뭐 거의 쌍벽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트로트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근데 싱어게인 이게 오디션 이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 이제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수래요. 이제 여기서 가수라는 기준은 음반을 냈거나 어떤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붙여주는 이름인데, 근데 이 가수들이 TV에는 거의 뭐 얼굴을 드러낸 적은 없는 가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수들을 잘 모르는데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야?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들이 처음에 자기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가지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좀 되게 그게 좀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항상 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1호, 2호, 뭐 3호 이런 식으로, 그렇죠? 30호, 뭐 70호 이렇게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불려지지 못하죠. 그들의 이름은 30호, 61호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경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경연이니까 추려지고 해서 10명으로 딱 추려지니까 그때는 이름을 딱 밝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물론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워낙 빨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신상은 검색하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보였던 그 감동,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어떤 그런 거에 의미를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표정들, 그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듯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께 내 이름이 기억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묻혀지고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이 이름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한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름들은 알려지는데 그 이름들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왕 파라오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점점 그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일들로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막 알려지려고 하자 파라오는 위기를 느낍니다. 이들의 이름이 빛이 나면 본인들의 이름들이 이집트 이 땅을 다스리는 이 파라오의 이름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펼쳐요. 이게 항상 그 악한 세력은 여러분들 뭐 악한 세력을 막 죄를 짓게 만들고 뭐 맞는데 사실 그러한 의미보다는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악한 존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존재가 아주 가치 없고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네 이름은 사라져도 되는 존재라는 그러한 어떤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니네들 이름은 전혀 의미가 없어. 니네가 무슨 이름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이름을 더욱더 그들의 자존감을 땅바닥으로 꺼뜨리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노예 정책이에요. 노예 정책. 엄청난 노역을 부과합니다. 맨날 벽돌을 구워야 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 자신의 이름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내 이름은 안창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집트 저 사람들의 노예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려 가는 그러한 정책을 파라오가 이제 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름들의 가치가 막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번성하고 번창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름은 스스로가 보기에 나는 노예야. 나는 더 이상 이름이 없어. 나는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막 노역을 부과하며 그 힘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그 삶은 번성했습니다. 자손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손이 늘어난다는 건 그렇죠. 많은 자손들이 그 땅을 덮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이름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집트 국민들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을 덮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더 이름이 막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파라오가 오히려 위기를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파라오가 위기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들의 이름이 내가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는 거지. 이제는 칼을 빼듭니다. 본격적인 이제 니네들 이름을 내가 많이 써라 할 거야 라면서 했던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이 고대 시대의 산하 제한 정책을 왕들이 많이 펼쳤어요. 본인의 권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태어난 아기를 가서 보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래요. 그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고 번창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아들조차도 태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이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면 뭐예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름이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나일강에 던지는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가지고 막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파라오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들의 이름이 퇴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번성하고 번창하는 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더 그들의 이름을 빛을 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 자신의 이름이 막 빛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름이 빛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예수님을 믿고,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내 이름이 빛이 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학업 성적이 안 되고 내 외모도 안 되고 내 성격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재능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 이름이 빛나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 맨날 노동하고 나 노역하고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다 빠져 죽는데 내가 무슨 빛이 나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게끔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이 인생은, 우리가 걸어왔던 지금 이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준비가 안 됐고 나는 빛이 날 그런 제목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그냥 뭐 하루 세 끼 먹으면 그만, 이런 자존감이 완전히 내 이름에 대한 자긍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안창범, 하나님의 자녀 이건호, 하나님의 자녀 박세라 여기 선생님들 보인 선생님들 이름 부른 거예요. 예. 그 이름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나게 하기 위한 그 삶으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서두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저렇게 놔두면 저것들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의 가치도 모르고 왕자인데 거지로 살겠구나. 거지로 살면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나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게 한 사람을 택합니다. 드디어 남자 이름이 드디어 출애굽기 시작하고 아들들의 이름 처음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여자분들의 이름은 등장을 해요. 뭐 특히 여자 한 분 등장하는데, 여튼 시보라라는 이름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남자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 여자분들의 비하하는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문화가 아무래도 그 어떤 남자의 그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절대로 여성분들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그 아들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아들, 즉 남자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이 건져냄이란 뜻이 뭐냐면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파라오 눈에, 그 병사들의 눈에 띄면, 이집트 사람이 눈에 띄면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 숨겨 키웠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죠. 막 애가 크니까 이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쵸, 산하 제한 정책은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갈대 상자에 넣긴 했지만 뭐 갈대 상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마치 나일강에 던졌다는 이 표현을 보면 그 파라오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이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었거든요. 예, 이집트의 이게 특징이에요. 파라오는 신이었는데 그 파라오 신에게 복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나일강에 던졌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 모세의 엄마는 그를 던질 때 파라오한테 복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던져요. 하나님, 내 아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을 지세요. 예. 사실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던졌다라고 성경은 던져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던짐받아서 죽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라지게끔 파라오는 나일강에 던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던진 아이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래서 건졌다라는 거죠.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건졌습니다. 왜? 그 이름을 다시금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결코 나일강에 몰살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맞아요. 그런데 그 근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빛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가치 없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은 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 모세를 건져주십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 청소년 보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저 친구 보면 혹은 싸움을 잘해서, 요즘도 싸움이 먹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대가 올드해서 저는 싸움을 잘해서 이름이 가치 있게 보이는 친구들 멋있다. 누구 이름 얘기하면 다 알죠.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뻐서 그 친구 이름 얘기하면 뭐 대부분 아는, 그렇죠.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로 자존감이 되게 높아. 자신감이 막 넘쳐. 자기가 말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이름이 높았던 그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이 높아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오히려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가치 있을까요? 세상은 저를 인정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 낮아진 사람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일 뿐이지.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뭐 재능 많고 뭔가 남들보다 특출해서 자신감이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름들의 가치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건진 받았을 때 파라오 딸의 손에 우연하게 걸리게 됩니다. 우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파라오의 손에, 그 아이가 그 손에
이게 발견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파라오 딸이 보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가 되냐면 이집트의 왕자가 돼요. 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자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지만 고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지, 특출나지, 뭔가 이런 잘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도 왕자로서 인정했고 스스로도 자기 잘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서 그 잘난 사람이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볼 거라고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나갔는데 자기 동족을 구하기는커녕 그 동족에게 의해서 버림받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살인죄를 범해요. 그 도망자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가진 어떤 걸 가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바꿔주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사막에 나가서 우리 봤죠? 그 지난주에 사진, 그런 돌산으로 돌로 되어 있는 그 광야에 가서 40년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모든 부분들, 부족한 스스로가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한낱 목동일 뿐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무슨 이름이 있을까? 그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자기 아들 이름이 게르솜 뜻이 뭐냐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이 왜냐하면 그 모세의 자존감이에요. 내 이름이 가치 없으니까 내 아들 이름도 떠돌이 나그네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이름은 다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라는 이름, 그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 이름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80세가 되던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이름 가치 없는 이름 아니야. 네 이름은 네 스스로 빛나는 이름도 아니고 네 이름은 내가 인정한 이름이야. 내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이름이야. 내가 이제 네 이름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할 거야. 너 이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이 명령을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여차저차 과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래서 뭘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면 뭐 선생님 특히 이제 같이 사역하는 분들 부탁을 하면 자기는 못한대요. 자기 이름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 제가 보기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 하나님이 시켜도 못한대.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네 이름이 가치 있어. 네 이름을 통해 세상이 빛날 거야. 이러자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파라오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모세가 싸웠어요. 이제는 모세가 안 싸워요. 모세 뒤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이름이 가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들의 의미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야. 내 말에 순종만 해. 모세가 그 말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순종만 할게요 하고 순종했더니 진짜 모세의 이름이 빛나요. 점점점 빛이 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활짝 빛이 나진 않아요. 뭐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점점점 빛이 나요. 그렇게 빛이 나는 이 사건, 하나님이 막 빛나게 하시는 거죠. 이 빛나게 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이 결국 파라오가 결국 항복을 해요.
마지막 재앙이 아들, 큰아들,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는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큰아들의 목숨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손을 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티지 못하겠다. 나 항복할게.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너희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들 이제 나가라. 우리가 해방시켜줄게. 너희들 이제 우리 노예 아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들 나가.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 기뻐서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빛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게 홍해입니다. 이게 홍해. 이스라엘의 이름이 빛나야 하는데 빛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된 줄 알았는데 이 한 관문을 지나야지 그 이름이 빛난다라는 것이죠. 이 관문, 이 홍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4장 16절 17절 볼게요. 비춰주시겠어요? PPT? 나오지 않나요? 다음. 네, 이거 다음. 네, 그렇죠. 위에는 좀 다른데 15, 16절이에요. 예, 이겁니다. 예, 죄송해요. 15,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에 홍해가 막고 있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이제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명령하고 그 명령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앞을 나아가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잖아요. 바다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그리고 나서 너는 뭘 하냐면 뒤에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이름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라고 해도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이름도 홍해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대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말에 이 명령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때 홍해가 정말로 갈라져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그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이름을 가치 있고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이름은 정말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치 모세가 가른 것처럼. 이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완전히 비춰주고 건져내 구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확 강명 가운데 비춰질 때 이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고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걸어가면서 두렵겠죠. 왜? 홍해가 갑자기 갈라졌던 물이 합쳐져 버리세요. 그 합쳐져 버리면 다 몰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너갑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모세의 이름이 너무나도 빛났기 때문에. 저 모세의 말이라면 우리가 듣겠다라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정도의 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모세의 이름이 막 빛나니까 모세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막 높이시니까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서 보니까 다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근데 뒤에 이집트가 추격하고 따라오고 있었어. 그 추격하는 이 이집트도 막 따라오는 거야. 그 이스라엘을 건너고 있는. 그래서 이들도 홍해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갈라진 그곳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추격하고 있었던 거의 이르렀던 이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합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다 몰살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 홍해를 통하여서 결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14장 30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31절인가요? 31절이네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 후손들은, 그 직계 아들들은 다 신앙이 있었지만 그 밑에 아이들, 그 밑에 후손들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이집트에 머물렀던 기간이었거든요. 오랜 기간 이집트에 머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민족이 이름이 다 사라졌고, 이름이 사라진과 동시에 신앙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모세를 믿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제 믿음의 대상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살인자에 불과했던 모세가 죄 많았고 허점투성이었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잘난 맛에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 한 민족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소망이 된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모세의 이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름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안창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목사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이전에 지어 주셨거든요. 제 이름을 저희 그 위영이 이름도 사실 사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인데 그 제 이름을 안병기라고 지었어요. 병기. 근데 이게 병기라는 이름이 그렇죠. 좋은 이름인데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들한테 놀림 받을 수 있는 또 이름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누가 놀렸겠나요? 놀렸었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병기라는 이름이 우리 중에는 병기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예,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못할 텐데, 예, 그래서 놀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안창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안창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 안창범 이름도 이름 중요하죠, 그렇죠? 이 안창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그 목사 안창범, 이제 안목사, 이게 이제 저에게는 요즘은 더 익숙한 이름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이전에는 저도 한때 내 스스로가 잘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적도 있었겠죠. 뭐 저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뭐 조금 더 특출난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고 그걸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자 하고 미래도 그걸로 집중을 해서 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잘하는 걸 가지고. 근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거품을 빼시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제 이름을 스스로 높였던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겪고 있는 어떤 열등감, 어떤 힘듦, 그리고 어떤 고민들, 이런 거는 사실 많은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품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훈련의 시간으로 저는 사실은 많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도 청소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품을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잘난 거 넌 없다라는 거죠. 예.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는 없다라고 제 스스로 인정했는데,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모세처럼 너무 감사하게 내가 널 안대요. 예. 내가 널 기억한대요. 네 이름이 같이 있대요.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저에게 들어오자 저는 정말로 그때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 내가 훈련받고 있지만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내가 잘나서 빛난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분이 내 이름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름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은 가치 없고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혹은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세상을 비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차용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오늘 출애굽기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시간을 너무 못 맞췄군요, 제가. 자, 오늘 우리 함께 그냥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찬양은 한번 이렇게 혼자 있거나 할 때 꼭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요도 많이 듣겠지만 이런 찬양을 듣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찬양 좀 틀어주세요, MR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름이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의 이름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는 우리의 이름이 빛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빛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할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만 굳건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이름 안창범, 주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의 그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비춰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그냥 한낱 잊혀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빠르게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우리 찬우 생일입니다. 우리 길찬우 학생 생일 축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생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 찬우야. 찬우 여기 있죠? 없나? 있어요. 찬우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참석하는 분들은 잠시 줌 화면을 나가서 회의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켜주시고 여러분 검색창에 파워봇을 일단 한번 검색해 봐 주세요. 파워봇을 검색하셨나요? 그러면은 파워봇 로봇 청소기가 뜰 거예요. 로봇 청소기 살짝 밑으로 내리면 파워봇 채널이 보일 겁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상단에 네 가지 탭이 있죠. 홈, 그리고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정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재생 목록을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기 재생 목록 중에 주일 찬양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죠. 여기에 저희가 그 매주 했던 찬양들 재생 리스트가 있으니까는 이번 주에 했던 찬양, 저번 주에 했던 찬양 듣고 싶은 학생들은 이곳에서 찬양 같이 함께 들으면서 찾아오시면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예배드리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